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86면 어간에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로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에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한 번 더 마지막 금요일인데 한 해 동안 자리를 지켜주셔서 또 함께 기도하는 이 평화의 시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아멘 신앙으로 모든 세상의 불신앙적인 그런 모순된 것을 이기자. 아멘 신앙으로 모든 어떤 일도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지지 말고 이기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중국 초나라의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의 설명인데요, 한 이야기인데요. 중국 초나라에 무기를 판매하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좀 들어볼 이야기죠. 아주 날카로운 칼을 이제 파는데 자랑을 합니다. 이 칼은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는 이 칼을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없다. 이제 칼을 자랑하는 거지요. 그리고 옆에 있는 방패를 들고서는 이 방패는 세상의 그 어떤 칼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칼을 사시오, 방패를 사시오 이 말이죠. 그런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겠소? 하니까 그 장사가 할 말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순이라 그러죠. 그래서 창모의 방패순, 모순, 서로 반대되는 두 명제, 그것은 동시에 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이지요. 모순되면 사실은 논리가 약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모순은 말이 안 됩니다. 상식에 맞지 않고 논리에 맞지 않으면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고 여기고 무시하거나 시시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모순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그게 믿음의 세계이며 영의 세계이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면서 동시에 100% 신이다.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철학이나 사상으로 어떤 종교의 논리로도 이것을 사람을 이해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에 여러분 사라가 믿음 좋았던 그 사라도 웃었지요. 처음에는 너가 웃느냐? 저 안 웃었습니다. 너가 웃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100세, 90세 그것은 문제가 되지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너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 말 자체가 세상에서는 모순이지요. 너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죽여서 바쳐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 이삭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영원한 약속을 이어가겠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삭을 죽이라고 하신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한 문장 안에 모순되는 상식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오직 아멘하며 예스하며 믿음으로 이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강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한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이고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아들에게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칼로 창고 찌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삶의 길을 아마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끝내 그가 내린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신다. 설령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의 말씀이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그대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하시는 표현이 이제사 너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 아브라함의 예스, 이 아브라함의 아멘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놀라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 더 큰 믿음의 관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대 아브라함에게만 유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유익은 아들 이삭에게 믿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현장에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이삭이라고 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하여 누웠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역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 사랑, 우리 아버지 누구 못 따라가. 그 아버지를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예스하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이기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지만 아멘하여, 힘들지만 예스하여 믿음으로 그 고통과 아픈 문제를 뚫고 나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멘이라는 단어가 우리 지난주에도 살폈는데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이 한마디의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알다시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끝까지 믿습니다. 이게 아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바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한두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이 진짜 사도인가? 사도여, 당신이 진짜 사울이여, 당신이 진짜 바울들어 사도인가? 이 의심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곧 보러 가겠다라고 했는데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의 종이, 목사가, 영적인 리더가 한번 내뱉은 말을 그렇게 쉽게 거둘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일로 당신 못 믿겠다, 이런 불신이 쌓인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복잡하게 말이 나옵니다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인간적인 판단 때문에 가기 싫거나 위험해서 멀어서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17절에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간다 간다 해놓고 아니다 아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마음껏 그렇게 했겠느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가지 않은 이유가 고린도 성도들을 아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성품을 우리는 너무 압니다. 말씀과 성령에 철저했죠. 그렇게 인품 좋은 바나바와 싸울 정도로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말씀에 위배되고 성령에 반하면 가차없이 꾸짖고 징계하고 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갔었다면 틀림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쫓겨나고 큰 혼란에 빠졌을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일부러 늦추어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 인간적으로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예스하고 아멘 했노라. 이것을 변증하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를 예수님의 모델을, 아멘의 모델을 예수님으로 예를 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아멘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아멘의 결과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지금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말씀과 기도로 아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 신앙으로 이겨내시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예만 있을 뿐이요 하나님을 하시면 다 선한 것이니 성도들이 오직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금요 기도에 과거에 설명할 일 많고 핑계댈 일 많고 과거에 원망과 불평이 많겠지만 모든 일에 그저 아멘하며 감사하며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매듭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설명할 것 없고 불평할 것밖에 없고 할 말이 많지만 모든 것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남은 며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잘한 일도 있지만 잘하지 못한 것도 생각나는 시기입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후회스러움과 또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 안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아멘하며 이 2024 아듀하며 마무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하며 감사하며 마무리 짓는 그거 외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최선의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어려운 문제로 아직까지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일로 불안과 염려가 아직도 가시지 않는 그런 분도 있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마음으로 원망과 한숨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이었습니다.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텔리 존스라는 선교사님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국의 20세기 최고의 선교사 중에 한 분이었다 불리는 스탠리 존스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감리교 교단의 최고직위인 감독, 우리 같으면 총회장 역할을 감독이 하는데 감독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감독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인도로 가서 너 선교사 될 수 없겠느냐. 감독이 된 지 하루 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하여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 선교사로 가서 충성스럽게 사역하고 69세의 나이로 은퇴를 합니다. 참 잘하신 분이죠. 그런데 은퇴하여 고국에 돌아오자마자 뇌출혈로 전신마비로 쓰러집니다. 총회장을 다 마쳤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지 않습니까? 올해 작년에 참 몇몇 분들이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섭섭한 마음도 들겠지요. 원망도 생기겠지요. 그런데 참으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한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뇌출혈로 전신마비로 쓰러졌지만 그가 평소에 인생의 모토로 삼았던 말씀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갑니다. 바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그분의 인생 모토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20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이런저런 왜 불만 불평이 없겠습니까? 왜 이런저런 사탄의 조롱의 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병상에 누우면서 자신의 인생 모토니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만 됩니다. 오직 아멘입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옳습니다. 아픈 가운데 눈물이 나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이 20절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외치며 기도하며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도 6개월 후에 전신마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인도로 가서 20년을 사역하고 89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을 했다는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아멘의 역사가 지금도 저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붙드시고 은혜 주시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형편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앞뒤 사면초가의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아멘 하면 때가 되면 하늘문을 여시고 막힌 담들이 다시 한번 무너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멘입니다. 오직 예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도 옳은 일이며 물을 내리셔도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나를 잘되게 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뿐입니다. 이 믿음이, 이 아멘의 믿음이 저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일어나서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